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쓰고 있는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만 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죠. 기자가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좌절감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빛을 발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에디슨에게는 이 전기를 통한 빛을 밝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실패에 대해서 전혀 좌절하지 않고 수천 번 그리고 만 번에 이르기까지 또 연습하고 또 탐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발명가들도 이렇게 많이 또 수고하고 애쓴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꿈,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하는 꿈, 또 그 다음에 봉사하는 꿈, 또 선교하는 꿈, 각양 수많은 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시련이라는 과정도 있고 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 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부모나 형제들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무엇이냐면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형제가 있었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요셉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 형제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 참 기가 막힌 꿈을 또 그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그리고 또 다른 열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11별이. 이것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또 그리고 어머니도 부모님도 그렇게 자신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이니까 이것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도 책망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어렴풋하게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 상인들에게 판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었죠. 그리고 또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자 또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잊혀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꿈들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그 고난과 시련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루어가기를 또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너무나 기가 막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종의 세 가지 어떤 그 상태라고 할까요? 양태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꿈을 이루는 방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 말은, 이 고백은 요셉이 한 고백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 이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셉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받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껄끄러운 형들에게 간다는 것, 미움을 받는 형들에게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현장에 아버지께서 보냄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어디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을까요? 세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양떼를 치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이 세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하고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일산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과 헤어지고 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잠시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초입에 있는 그 성읍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세겜을 떠나서 약속하신 브엘세바로 가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겜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을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 살다 보니 어떠한 고난이 야곱과 그 자식들에게 닥치게 되었냐면, 이 야곱에게 있었던 외동딸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동딸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대하여 굉장히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성읍에 갔다가 구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이 바로 이제 하몰이었는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이죠.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되었냐면, 이제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는데, 이제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적용시키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혹시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언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몰도 세겜도 그리고 세겜 성에 사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포피를 벗겨내는 그 과정이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몰살시키는 그 기가 막힌 살육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떠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정말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었고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다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이제 요셉을 제외하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그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앞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뒤로 돌아서면 그것에 대한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즐겼던, 그리고 내가 누렸던 어떤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되돌아보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다시 세겜으로,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공간 회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장소 회피라는 것이 있어요. location avoidance,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특정 장소나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다시 그 상황이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일컬어서 바로 이러한 장소 회피, 공간 회피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예전에서 인천에서 목회했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8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 군대 가면 군대에서 정말 버거운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그 군대에서 힘든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그쪽 방향을 보고 소변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고 장소 회피, 공간 회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곳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또 내 양떼는 무사한지 그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궁금하니까 심부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야곱이 손수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남겨진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인데 막내니까요, 이제 막내니까 굉장히 어려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너무 끼고 도는, 너무 편애하는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보냈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합니다 라는 그런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교회 개척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꿈이 무엇이는지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개척할 때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소망에 정말 가득 찼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찼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변명이 불과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러한 전도에 대한 변명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보니까 금요 기도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금요 기도회가 한참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뭐 우리 가족들 위주로만 금요 기도회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도하는 일에 이제 소홀히 했었었고, 그리고 또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슬그머니 그렇게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또 적용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 훈련도 3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제자 훈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꼭 제자 훈련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 그리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백화자 권사님 제가 뵐 때마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훈련 하실 때부터 계속 보훈병원 다니시면서 병원 전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쉬었던 그 시간에도 가셔서 전도하시고 노방 전도하시고 병원 전도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예, 그리하겠나이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 어떤 말로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예,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제 두 번째 은혜는, 자 보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겜으로 가니라. 맞아요. 말로 고백했다면 예,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예,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실제로 세겜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덧붙이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고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바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자식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세겜에 가 있는 아, 것에 대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죠. 참 궁금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들에게 양식도 보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식도 궁금하니까 요셉을 드디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두 아들 가운데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을 보내는 것이 야곱은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는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요셉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요. 야곱은 그래도 아들들의 그런 어떤 소식 궁금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 입장에서도 보면 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앞에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만남에 대한 기쁨이 아닌 어떤 해코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그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100km 같은 경우에는 우습죠. 자동차로 타고 가면 시속 100km로 달리면 60분, 그러니까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기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골짜기도 넘어야 되고 또 산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 설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7세 소년인 요셉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이 헤브론을 요셉이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헤브론은요, 요셉에게서 굉장히 안정과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록 이복 어머니입니다마는 자신의 친어머니는 라헬은 죽었으니까요, 레아나 또 실바나 또 다른 어머니, 이복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도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이복 자식이라도 아들이라고 여기니까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헤브론이었는데요. 그 헤브론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요셉으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헤브론과 같이 저에게 어떤 안정을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두란노라는 그 직장 11년 동안 다니던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또 사랑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6년 4개월 동안 제가 그곳에 섬겼는데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어려움을 겪고 인천에서 이제 저 서울 광염교회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임시 부교육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한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그 요셉은 아버지에게 예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현장인 이 세겜으로 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육 환경, 또 강남 8학군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또 좋은 또 그 유치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명문으로 다녀야 또 이 아이의 일생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며 자꾸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이 아이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나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리고 삶의 목적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는 또 뭐냐면, 남은 생애 동안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요,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욕망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다 절하는 것, 그것은 장차 요셉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또 그 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지연되거나 내지는 유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했던 것이 있었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유보하거나 내지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야곱의 말에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그 말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힘내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힘내니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오늘 승진이 처음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세겜으로 간 것은 아버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순종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예수님만의 세겜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세겜인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방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방황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세겜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이 어려웠고요. 실제로 또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부탁하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길로 성인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잘 아는 구약 학자들이 실제로는 한 나흘 정도나 닷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17살 소년이 그 길을 그렇게 떠난 거예요. 세겜이라는 그 지명만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세겜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떠나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잘 됐다. 형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 리도 없고 좋아할 리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나? 뭐 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책망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반기지 않는 그 형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었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것이 사명이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일, 그 일이 사명인데, 요셉의 사명은 분명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알고 잘 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내용과 그 소식을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그냥 요셉이 세겜으로만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전에는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요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갔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것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그래도 내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명이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자, 또 가다 보니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부응도 안 되고 전도해도 오는 사람도 없다가 가령 왔다가도 그 다음에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담돼서 그런지 한 주 성도가 있고 한 달 성도가 있고 1년 성도가 있고 2년 성도가 있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꿈이고, 은혜를 은혜 되게, 또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저와 비슷한 이런 독특한 꿈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있죠. 이 뒤에 있는 영어 구절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는 에스겔서 47장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이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살아나고 주일학생들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꿈이 이루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방대하고 어메이징한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올해에 주신 우리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심게 하시고 또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셨더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그리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좇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은 들판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방황하는
그 요셉을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혹은 어떤 certain man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보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형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무엇을 찾는지 그 사람이 궁금해했고, 그리고 그 요셉이 찾는 그 형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듣다 보니까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도단으로 가면 네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처럼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어쩔 수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간 7년 그리고 8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교회에도 이렇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낙심하면 어떤 위로자들을 보내서 또 위로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나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못 찾았을 때 요셉이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아가 119년 동안만 순종했다면 인류는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이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 잠시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는 거두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쟁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